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궤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그 의미가, 물론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 주일날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서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설교 본문이 사무엘서이죠.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자, 그래서 전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한 가지, 이스라엘 역사는 특별히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끌어왔던 그런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마치 사울을 선택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그리고 개인 백성들 간에 어떠한 특수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라 불리는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순금으로 쌓여진 그 상자 속에 십계명과 같은 그런 율법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 상자를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였습니다. 우리 한 말씀, 출애굽기 25장 16절의 말씀을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하나님의 그 율법 돌판,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것은 자 10절에 의하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리고 11절에서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상자인데 그것이 이제 순금으로 쌓여져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 돌판이 들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궤다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였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십계명과 같은 그런 율법이 기록된 그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과 같은 초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그리고 개인 백성에게 하나님의 궤, 그리고 또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불리냐,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는 그런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는 그런 교훈의 그 중요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우리의 경외심,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두 가지의 측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우사와 같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궤를 이제 잘못 만짐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고,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볼 테지만 다른 제사,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식, 제사 의식에서 벗어나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다른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다른 제사를 그들이 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가드 사람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축복해 준 것. 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그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웃사가 소들이 뛴으로써 손을 이제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라고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웃사가 잘못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웃사를 치시어 웃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웃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레위 사람에 의해서 그 언약궤가 만져져야 되는데 그 웃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에 의해서 만져져야 되는데 그 웃사가 잘못함으로 그 레위 사람에 의해서 만져져야 되는 것을 그가 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죽음의 원인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웃사가 이제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웃사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6장 19절과 20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자,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을 우리가 그 앞부분에 있는 구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15절 말씀. 자,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제사 의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의식 준 제사에 관한 그 의례 그것에 의해서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19절 말씀에서 보듯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바로 15절에서 다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닌 것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사무엘상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치셔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들 죽임을 당한 그런 벳세메스 사람들은 6장 13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보고 기뻐하였지만 그러나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제사를 그들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윗부분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여호와의 궤를 거룩함을 이제 손상치 않도록 제사 의식 규정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사무엘상 6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리에 두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와 하나님의 그 궤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다른 제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그들이 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지파죠. 그래서 그들의 직무,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이제 여호와의
교회와 여호와의 교회의 거룩함을 손상지 않도록 제사의 의식 규정을 지키고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그들이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그들이 취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 규정과 레위 지파가 드리는 그런 제사 규정과 다른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아까 살펴본 말씀에서 웃사가 손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귀를 붙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6절의 이 행위는 바로 웃사의 잘못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반부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언약궤와 같은, 자, 그것은 아무나 누구나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수기 4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니라. 자, 이렇게 거룩한 성소, 자, 특별히 이렇게 거룩한 성물 언약궤와 같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그 사람들만이 이제 그것을 만지고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고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바로 웃사는 그런 자신의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제사의식 규정에서 벗어난 그런 다른 제사, 사무엘상 6장 15절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드린 다른 제사, 자, 그런 다른 제사를 드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반면에 레위 사람들은 궤의 그 거룩함을 손상하지 않고 제사의식 규정을 준수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무엘상 6장 15절 그 상반부에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러니까 제사 그 의식, 자, 그 규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경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거룩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경외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의 대상이어서, 만약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경외의 대상인 오늘 말씀에는 언약궤와 같은, 자, 그런 것에 이제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거룩에 침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바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웃사와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부정적인 그런 심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에서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그 언약궤,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에 의해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3달 동안 이제 머물렀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머물고 있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와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이죠.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의지로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의 온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의미는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데, 심지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자, 오벳 에돔과 같은 그 블레셋 성읍의 그 블레셋 성읍,
블레셋 성읍인 이 가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그 성읍 가드 출신인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그들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이 대체물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과 같이,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 경우는 오벳 에돔의 의지에 의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의 집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말씀이 곧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리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내 의지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자유의지에서 마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와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그러한 것을 사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성경적인 삶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의 그 두 가지 모습, 늘 하나님의 그 경외의 대상, 하나님의 그 거룩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율법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방식대로 그것을 접근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외의 대상, 하나님의 그 거룩의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인간적인 잘못된 것으로 이제 침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러나 비록 오벳 에돔과 같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늘 우리가 바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